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6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민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우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910쪽에 있습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910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약 2달간 잠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을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선 잠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언.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이니까 이제 잠언 얘기는 많이 듣는데 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전을 찾아보면 잠언이란 이제 가르치거나 또는 훈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제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말. 그러니까 뭐 격언, 속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진짜 금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아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잠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격언, 속담, 교훈 이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 잠언이 무엇인지 이 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이 무엇이냐?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훈계,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징계 또는 경고, 교훈, 훈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경고하는 것, 교육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철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악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잠언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 또 사건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며 또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삶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이 전혀 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죠. 잣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나쁜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잠언이란 무엇이냐? 잠언은 무엇이 지혜로운지, 그리고 무엇이 공의로운지, 또 무엇이 정직하고 또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이란 게 우리 삶의 딱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이게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이 딱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 기준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이 딱 삶의 기준이 되어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지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경험이 부족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경험이 많이 부족한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과 근신함을 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이란 무엇이냐?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잠언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대로 행동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공의로운 사람이 되며 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또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잠언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잠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잠언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5월달, 6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 중요한 달입니까? 이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잡는 달이 바로 이 5월달과 6월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5월달과 6월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한번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큐티가 살짝 뜸한데 이 5월달, 6월달은 여러분이 딱 작심해서 정말 이 하루하루 정말 잠언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5월달, 6월달 정말 깊게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첫 번째로,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잠언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해라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우리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시작,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첫 번째요,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솔로몬은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의미를 지닌 단어죠?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대상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그런 신앙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면서 정말 두려워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적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가장 누군가를 두려워했던 적은 언젠가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등병 때이더라고요. 이등병 때. 군대를 처음 갔을 때 병장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병장이 쳐다만 보면 막 이래 숨이 막 손이 몸이 떨리고 막 숨이 잘 안 쉬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의 시선, 또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 내 친구들의 시선을 내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등병 때 굉장히 병장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병장이 무서우니까, 병장이 두려우니까. 무언가를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무언가를 선택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장이 봤을 때 괜찮을까? 병장이 봤을 때 내가 안 혼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행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눈치, 친구들의 눈치, 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미련한 자이자 어리석은 자임을 잠언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서울 때 있죠? 뭐 벌써 부모님이 두렵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무섭게 벌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혼내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부모님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을 경외하니까. 부모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내가 안 해야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아야지. 선택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그 대상에게 물어보고 그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등병에게 자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자기 생각은 있죠.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제일 처음에 딱 가면 이등병, 신병이 딱 들어오면 이 병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판단해서 행동하지 마라. 항상 뭐 할 때마다 물어봐라. 왜냐하면 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군대에서 사고 치는,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장들이 항상 이 이등병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교육을 합니다. 야, 뭐든지 물어봐라. 뭐 행동할 때마다, 뭐 전화를 하러 갈 때마다도 혹시 물어보고 가라. 항상 그렇게 이등병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 매 선택의 순간, 매 행동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삶,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여쭈으면서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외하는 삶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인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본문 시작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 심지어 이 사울 왕까지도 이 골리앗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골리앗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 다윗은 이 삶 속에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정말 큰 죄를 범했긴 했지만 그의 일생을 한번 다 살펴본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그 정도 하지 못하냐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기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정말 잘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고 자란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주는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잣대가 되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저희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하기 전에 그 큐티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큐티 시상 있겠는데요. 먼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면 되겠어요?